예수로 사는 인생. 우리 새로운 친구 잘 모르겠지만 윤학영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이 있는데 그 친구 주제곡이 주제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지날 때라는 가사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느끼기에도 인생이 버거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 고등학생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찾아오시고 초등학교 3학년 궁금하지 않아요? 주일에 이번 주일에 와서 구경 좀 해요. 자, 예수로 사는 인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원 다니기 바쁘대. 힘들어져 공부하라.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에 쉬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숨을 크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담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비로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알아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숨을 크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목숨과 바꿔서 붙들어야 되는 게 이제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인생 다 살아가지고 인생 헛살았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농담으로 이제 그 장군이 어떤 자기 군인들을 데리고 쭉 이제 산을 갔어. 이 산을 넘어가면 적군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엉뚱한 데 올라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이 패러디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 가장 귀한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생명.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오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만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 시간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은보다, 쉽게 말해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죽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죽었고 권력 있는 사람들도 죽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고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지식보다 귀한 게 왜 예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지식 자체고 지식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발휘할 수가 있고 다른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존귀하냐, 왜 능력이냐,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냐?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존귀한 존재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고백, 우리가 처음 찬양했지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존귀하는 사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사도신경 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네, 오늘은 8페이지 다섯 번째 우리의 삶.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을 살펴봤고 생애부터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 이야기를 하죠. 추구. 예수님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추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자,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경건한 말들이나 신앙의 확신이나 그다음에 나남에 대한 토론이나 영상에 대한 표현 등이 부족하진 않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들을 더욱 철저하고 값비싸고 실제적인 용어로 증명할 것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을 설명해요. 나는 영어 선생님이 좋아. 난 영어가 좋아 했는데 영어 점수가 40점이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나는 수학이 좋아. 수학을 잘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수학이 특기야. 그런데 수학 점수 60점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가 좋아. 난 예수를 추구해. 그렇다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A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골로새 1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느냐?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창조주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그래서 선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증명 없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느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성경이죠. 또 마찬가지죠.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 되신 이유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을 하면 그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자, 첫 번째 그분이 누구시기에 어떤 권위를 인정해야 되느냐? 그분의 신성을 인정해야 돼. 신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두 번째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그죠? 참된 인간이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식사도 하시고 화도 내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실 뿐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4대 성인, 성인이잖아요. 인. 그래서 돈 받을 사람, 사랑을 실천한 사람, 희생한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지위예요. 지위.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상반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자, 창조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라는 거에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 신인 말단 누가 직원이 딱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막 위에 있는 뭐 대리라든지 과장이 막 괴롭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회장 아들, 또 회장 손자. 자, 본인은 회장의 아들이고 회장 손자니까 장차 어떻게 해요? 그 회사 뭐 그룹이면 그룹을 자기가 이어가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대리나 과장이 막 못살게 굴어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 화도 안 내. 왜요? 언젠가는 본인이 어떤 단계를 지나면 회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자,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목수로 사셨고 가난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30대인데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 했냐면 야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냐?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얼굴이 50대로 보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고생. 완전 고생했다는 피부도 막 거칠고 막 햇빛을 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외모는 보잘것없지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위, 하나님이시라는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러게 되면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우리가 예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가 나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초점을 위의 것에 맞춤으로 그분을 높여야 된다. 초점. 자, 초점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도 다 해보시겠지만 돋보기가 그리고 이제 햇빛을 이렇게 모으면 그 초점을 잘 맞추면 종이도 타고 그리고 큰 돋보기면 아마 쇠도 뚫을 거예요. 그죠? 초점을 잘 맞추면.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초점을 안 보고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아무리 뭐 몇 시간 들고 있어도 전혀 종이가 타지 않죠. 그러나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그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하도록 만들면 얼마 있지 않아서 불이 붙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늘나라에 맞춰야 된다. 하늘나라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골로새 1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없으시지만 그 강남에 50억 아파트가 있어도 그거 갖고 천국 못 가요.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누가 차지할지는 모르죠. 자녀들이 차지할지 다른 사람이 차지할지 몰라요. 자녀들 물려줬는데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그 자녀가 도박해가지고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면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쌓는 그래서 은행에다 막 저축하려고 할 게 아니고 이 땅에 땅을 많이 사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 재테크 하려고 할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다 보화를 자꾸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왜? 우리가 그게 가야 되니까.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건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막 이렇게
통장에 잔고가 많다는 거, 집이 몇 채라는 거, 뭐 땅이 몇 평이라는 거, 막 건물이 몇 채라는 거, 그거에 우리가 목표가 세워지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도와줄 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관계예요.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에 그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분을 높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또 설명이 뭐가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높임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뭐예요? 복종. 순종이 아니고 복종. 예, 복종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 마땅하니라. 왜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잘나서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남편이 똑똑해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권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것처럼 가정의 그 리더로 누구를 세웠느냐? 남편들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남편들. 그러니까 그 권위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라고 해요. 네. 일단 네. 네? 없는 중에 남편이 없는 게 제일 차 있는 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게 우리의 관계. 딱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아내들 억울하죠. 자, 두 번째 뭐냐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뭐예요? 사랑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세요. 사랑.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남자들은 잘 생각이 돼. 괴롭히면 안 돼. 이 부인이 아내가 괴로워하면 안 된다는 게 남편 때문에. 그럼 반대로 뭘 해야 되겠어요? 기쁘게 해야죠. 기쁘게 해줘야 되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굉장히 이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신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었어요. 목숨을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높이는 삶, 예수를 추구하는 삶, 예수 믿는 삶은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남자들은 여자 부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야 돼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라는 거죠. 굉장히 그 앞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더 세요. 죽어야 되죠.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 기준은 엄청 세요. 다음 세 번째, 이제 우리 그 직장 안에서 자, 종업원의 책임감을 통해서 높임을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종들은 진짜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자, 초대교회 때는 노예들도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도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 했어요. 우리도 옛날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김제 그 교회가 뭐죠? 금산. 금산사에 있는 금산교회에 집 주인하고 하인하고 같이 예수 믿어서 한 교회 가 있어요. 한 교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하인이 그 교회 목사가 되고요.
주인이 그 교회의 그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인 신분은 처음에는 이게 주인이고 종이었지만 예수 안에서 정말 이 종이 그 은사를 발견해가지고 주인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돈 다 돼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셔가지고 섬겼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보다 이때의 노예는 아주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노예와 나귀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 자리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아요. 그냥 주인의 소유들이에요. 그럼 다른 점은 뭐냐? 나귀는 나귀 말을 하는 거고 노예는 사람 말 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언제든지 마음대로 뭐 죽일 수 있었고 팔 수 있었고 할 수 있었던 거. 아무런 인격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깨졌냐? 안 깨졌다는 거예요. 종은 종의 위치를 지키라는 거예요. 데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종으로서 자기의 그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신 종들의 특징이고 그 부하 직원들의 특징은 뭐예요? 상사가 볼 때, 회사 사장이 볼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안 보면 대충대충 하죠. 대충대충 하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화가 난 사장님들이 뭘 만들었을까요? 로봇을 만들었어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쓰는 것보다 복잡하니까 맨날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얼굴 많이 줘도 얼굴 적게 준다고 막 데모하니까 막 기계화 시키고 로봇을 만들고 막 그래요. 또 반대죠. 종들은 열심히 했는데 띵까띵까 노는 주인은 1000만 원씩 가져가고 나는 1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안 주니까 그래도 200만 원 줘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데모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인도 따로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말 들어보시면 그 취직할 때 사람 구할 때 처음에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럼 100% 취직을 했어요. 왜?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도 못 믿는데, 그죠? 목사도 못 믿는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반대로 D번 이 고용주의 책임감을 또 통해서 높임을 해야 돼요. 골로새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누가 공평을 중등에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했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돼요. 정말 1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100만 원 줘야 되고 200만 원어치 일을 했으면 200만 원어치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일을 했지만 이 사람 A라는 사람은 가족이 5명이에요. B라는 사람은 가족이 1명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10시간 일하고 똑같이 뭐 했어도 똑같이 100만 원 주면 이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겠지만 가족이 5명인 사람은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후생 복지라는 걸 만들어야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고 가족 수당도 주고 또 부모님 봉양하시면 그 수당도 주고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는 게 상전이죠. 상전. 그리고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 사장이라면 회사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참 좋아질 텐데 자기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팥빙수에 금가루 뿌려가지고 먹는다 해도 아무리 먹는다 해도 그거 뭐 날마다 먹는다 해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장님들 어떻게 해요? 그걸 뭐 일단 묻어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 자자손손 대대로 다 먹을 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막 해놔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눠야죠. 자꾸 나눠야 돼.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돈이 많다 생각하신 분은 내 거 쓸 거 남겨놓고 자꾸 나누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래서 주인은 주인대로
왜? 하늘의 상전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정의. 그래서 정말 우리 주인 참 공평하다. 예.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참 공평하다. 그건 두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따르라. 따르라. 자, 핸드릭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제자로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뭐라면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따라와라. 자, 그래서 그 따르라는 의미가 뭔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한 선제 조건이에요. 선제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섬긴다. 선제 조건이 뭐예요? 따라간다. 따라간다.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따라간다는 거 아시죠? 절절로 따라간다는 거.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엄마 껌딱지 뭐 아빠 껌딱지 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따라다녔잖아요. 어딜 가고 제발 좀 따라오지 마라 할 정도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따른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이 그 평야를 갔을 때, 예수님이 골짜기를 갔을든지, 예수님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예수님이 좋은 5성급 호텔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따르라는 거고, 두 번째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는데,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이 앞에 배경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구름 소리가 들리니까 통곡하고 회개했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데 나타나가지고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3번 또 이렇게 자기의 사랑 고백, 신앙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 3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일에 예배 잘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일 기도에 나오시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최고죠. 목사한테는 최고예요. 최고의 성도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자, 세 번째, 이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하지 말래요. 비교. 자, 요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글을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자, 베드로가 예수님 너 나 따라라.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느닷없이 사도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으로 나오진 않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상관하지 마. 내가 재림할 때까지 뭐 안 죽더라도 그거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교는 마귀의 가장 큰 전략.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게 하는 가장 큰 비교 전략이 비교. 항상 우리가 시험 드는 거 뭐냐면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 비교하는 거. 누구하고 비교해요? 성도들끼리 비교해요. 성도들.
자, 교회도 시험 드리는 건 뭐겠어요? 교회끼리 비교하니까 그래요. 아, 저 교회는 그렇게 크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는데 우리는 이도 없고 없도 없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정문 목사님 오셨잖아요. 그분도 이제 상가에서 이렇게 하시고 어렵게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우리가 더 좋다고 우리가 더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청년들 특성 연습하는 거 보고 엄청 부러워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도님들이 오시면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면서 물어본대요. 목사님 이거 건물 목사님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전세예요? 아니요. 월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군요. 저는 감당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다음부터 안 나온대요. 안 나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작년에 오셨던가 오셔가지고 안 나오신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중하게 거부하고 가셨어요. 왜 안 나와? 왜 교회 다음 주에는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게 막 기가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울리면 너무 힘들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안 울리는 것 같은데 울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울리는 데에서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낙심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큰 교회 쉽게 하면 뭐 예안교회는 이 동네는 제일 커 보이니까 예안교회는 예안교회대로 할 일이 있어요. 예안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예안교회가 이 옥정동 7만 명의 사람을 다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존재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임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청지교회 초대교회 그 개척 멤버 멤버님들이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또 거의 또 이제 초창기에 수고하셨던 분도 권사님 되시고 또 비록 타교회에서 임직받고 오셨지만 내 교회처럼 열심히 하시다가 다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임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은사 중에요, 이게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은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찬양 은사들. 그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로 박수 받아요. 왜? 보이니까. 근데 몰래 섬기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 있어요. 막 청소하고 남 모르게 막 휴지 같은 거 잘 줍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막 그러면 이제 모르니까 깨끗하네, 목사님 청소했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몰래 와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 그러면 모르니까 칭찬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자꾸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이제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나도 하지 말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들고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죠.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데 더러워지지 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각자. 여러분 그 아시죠? 그 교회도 건물이라고 했거든요. 이 건물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게 다 있어요. 전선도 이 위에가 있고요. 하수관, 그다음에 하수관 말고 뭐죠? 상수관 그런 게 다 밑에 안 보이는데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일 보고 이게 지나가는 하수관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시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감추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거 건물들 철근들 있어야 되잖아요.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철근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철근 안 보여요. 있는지 없는지 몰라. 뜯어봐야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타적인 삶. 마태복음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부자한테. 부자. 여러분 우리 경험해 왔잖아요. 100만 원 받아갖고 10만 원 11조하기는 쉬워요. 벌어보진 않았죠. 예를 들어서 1억 버는데 얼마 헌금하셔야 돼요?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자, 로또 맞으셨어요. 10억. 뭐 1억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믿음이 있으면 하겠죠. 믿음이. 네. 근데 1억을 생각하는 1억. 9억은 생각을 않고 1억만 생각하는 거. 1억이면 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뭐 계명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가진 거 많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너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돼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돼요. 교회의 가족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살아야 되고 우리 육적인 그 DNA가 같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내 행복은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영적인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 다섯 번째,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문성보다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뭘 둬야 되느냐? 우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우위라는 건 우선순위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자, 누가복음 5장 5절 1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이제 넓으니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밤에 이제 고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가 뜨면 깊은 곳으로 이제 숨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게 고기 잡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평생을 했던 전문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 그리고 또 그 시간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대에는 그쪽에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없어요. 없어. 자기 지식, 경험으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해서 예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거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거 다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간 내용이 지금 5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자,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지식도 있어요.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죠. 전문가라고 불리시는 분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위를 위해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우위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 따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를 많이 들어요. 그 파일럿들이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게 마지막에 이제 그 훈련하는 게 쭉 가다가 비행기를 뒤집는데요. 가다가 뒤집어가지고 한참 가다 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땅인지를 구별이 안 되는 데가 있대요. 빠른 속도로 가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계기판을 믿어야 된대요. 자기의 감각은 위에가 하늘이고 밑에가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계기판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사고가 안 난대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각이 아니라 그 기계를 신뢰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지식으로는, 내 전의 경험으로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아무리 내가 고민하고 3박 4일 고민하고 일주일 고민해도 왼쪽 같을지라도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다. 자, 여섯 번째, 전적인 헌신의 결단이 필요하다. 보통 헌신이 아니고 전적인 헌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희생의 결단이 요구돼요. 자,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밝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버리는 것이 없도다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 믿는다고 결단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단하면 심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직장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바도바울처럼 이혼당할 수도 있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들 다 희생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 전적인 헌신이고, 그다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은 이 우선순위 결단이 요구된다 그러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따라라 했더니, 근데 지금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사 치르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교회 갈란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의 결단이 요구된다. 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니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하고 작별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결단하고 나 예수 믿고 해야 되겠다 딱 하고 딱 어떤 생각이 딱 주어졌으면 그대로 바로 하면 되는데, 집에 가서 의논하고 뭐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고 이제 결단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떠났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저녁에 자기 부인하고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부인하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설득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오. 이 아들이 그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씨앗을 바치라고 죽이라고 하냐고, 당신이 그 음성 잘못 들은 거라고 분명히 아마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겠죠. 내가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의논하지 않고 그것도 다음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하고 좀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뜨거움을 주면 바로 실천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요. 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지속적.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새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잘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가지 설명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인간적인 성취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그분 예수님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뭐예요? 알아가는 거다. 그래서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가는 거다 그랬는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우리는 지금 몇 세대에 살고 계시다고요? 100세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내가 판단했을 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곧 갈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더 성경 읽으시고 더 묵상하시고 공사 더 하셔야죠. 섬기셔야죠. 더 많이 섬기셔야 돼요. 더 많이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아이들 가르치실 분들을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은사 따라서 열심히 섬겨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오늘 안 끝나는 거니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사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 찬양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복이 달린 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이런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도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가사 중에 좋기도 하고 부담되는 그 가사가 있어요. 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사랑의 불꽃이 그냥 팍팍 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사랑의 불꽃 대신에 촛불을 켜고 월요일날 김양수 선생 생신이셨죠? 네.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없는 교회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에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교현 권사님, 이 땅에 보내신 또 생신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명 감당케 하시고 더욱더 사명 이하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사를 를 가지고 잘 섬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건강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가정에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계약과 입학을 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 또 좋은 선생님들 또 잘 적응하고 또 삶의 목표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 아버지 영혼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갈 것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편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렇게 이름을 만드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